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세상은 날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세월도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고까지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잘 않는데 영적으로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습관에 따라 살아가고 자기 생각을 잘 안 바꾸려고 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이익은 일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내 이익을 포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시대,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시대에 여러분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변해간다는 것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보이는 것이 우리 눈앞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차원의 세계를 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작은 변화나 작은 성장에 대해서 서로 감탄해 줘야 돼요. 작은 일이지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 줘야 되는데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어떨 때는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앉아있는 것 그 자체도 너무 큰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 문화는요 너무 감탄하지를 않아요.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서로 편을 가르고 이런 일은 굉장히 능숙합니다. 단점을 찾아내고 냉소적인 얼굴을 보이는 것은 잘하는데 감탄해주고 감격해주고 그 사람을 경청해주고 존경하는 일은 하지를 않아요. 그 사회심리학자 김종 교수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감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만 감탄한답니다. 김은국 씨. 응? 김은국 씨만 감탄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 으아 들이대 뭐. 그분만 으아 하고 들이대고 막 이러지 다른 사람은 절대 감탄하지 않고요. 그냥 그 냉랭한 얼굴로 단점만 찾아내려고 허무한 얼굴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육의 세계로 충만한 시대에 우리는 영의 세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예배에 오게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설교 많이 할 것도 없고 우리 한번 인사하고 감탄합시다. 이야 예배 오셨습니까? 이야 옷이 멋집니다. 한번 해봐 좀. 이야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예. 김은국 씨만 감탄한다니까. 안 좋을 때면 막 서로하고 감탄하고 존경해주고 얼굴을 그렇게 피고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우리 교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정말 우리가 서로 작은 일에도 감탄해주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공동체에 서로 오고 싶어 할 텐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앞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에 세상 사람과 달리 믿음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감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시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가슴이 오그라들고
속이 좁아져 버린 사람은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감탄만 하면 뭐하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서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먼저 표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감정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은 냉랭해지고요, 감사가 없고 감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탄하고 감탄하라고 하면 아무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이익이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과학적이나 신경생리학적으로는요, 우리가 감탄하고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몸에 유익한지 몰라요. 면역력을 좋게 하는, 과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나놓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 인간의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메말라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 많은 사람이 낭망하는 시대였어요. 그 절망하는 시대에 작은 희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를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는 뭐라냐면 자기 멋대로,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이, 제멋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삽니까? 자기 소리,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삽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세상의 진리는 반쪽의 진리예요.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모든 계산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어마어마한 진리와 어마어마한 생명인데 그것을 제껴놓고 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리를 수없이 들어도 결국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대세를 따라 살았습니다. 유행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유통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 소리를 듣는 사람은 마귀의 소리도 겸하여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절망의 시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돈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절망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정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하늘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잘 못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안 들려요. 듣는 척 앉아있지만 안 들린다고.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다. 잘 따라서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요, 저 혼자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귀를 들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잘 안 바뀌어요. 수없이 세상 소리를 듣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은 지금 앉아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행동이 바뀌는 것인데 바뀌기 어렵다니까요. 무력한 사람은 계속 무력해요. 불량한 사람은 계속 불량해요. 계속 육신적인 사람은 계속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꽤 얄팍한 사람은 얄팍하고요, 우몽한 사람은 계속 우몽한 거예요. 잘 안 바뀌어요.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 정욕을 추구한단 말이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계속 사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2025년이 오고 2026년이 와도 똑같아요. 더 우리가 비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싶은 거죠. 왜 하나님 지난 일요일 한 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2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 알려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구냐면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거든요.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내 인생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말하는 나로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걸 주저해요. 하나님 앞에 오면 매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법에 매이는 겁니까? 법을 지킬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안 지키고 살아간 사람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법에 의하여 그만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체성이 뭔가? 나는 누구냐 하는 거죠. 수없이 철학과 문학과 많은 인문과학에서 나는 누구냐고 말하는데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라고 말하더라도 아주 작은 반쪽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지으신 분이 정확하게 너희들은 누구냐고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누군지 몰라서 어른이 돼도 방황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요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려야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 내 안에. 그래야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인데 이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 산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이러느냐? 이 사람아 먹고 살아야지. 잘 판단했어요. 먹고 사는 일을 책임 있게 해야죠. 우리 자녀들을 먹이고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영을 가지고 있는데 영을 왜 육신만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영혼의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따라서 하셔야 돼. 여러분 다 탁월하신 분이지만 왜 제가 하겠어요? 따라서 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뭘로? 따라서 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것이 인생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타락해 버리니까 육신의 밥은 때가 되면 땡깁니다. 배고픕니다. 그러나 영혼의 밥은 안 먹고 싶어요. 억지로 모셔와가지고 막 먹이려고 해도 안 먹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그렇게 내 삶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을 만한 여유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죽기 때문에 살아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한 말이에요. 말하잖아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에어컨이 그냥 지가 혼자 돌아갑니까? 전기가 있어야 되고 전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물 부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가. 여러분,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열심히 밥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안 믿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방황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이 쓰잘데기 없는 시간이에요. 낭비되는 시간이죠. 내가 피곤한데 또 교회 가가지고 또 오늘 앉아있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못 믿기 때문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그 공급이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밥,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살려난단 말이죠. 63절,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요? 또 뭐요? 생명이라며. 생명.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란 이 사실을 못 듣게 하고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빵만 사러 다녀. 밥만 관심 있어. 밥에 관심 있어야죠. 육신이 죽는데. 그리고 나만 먹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과 이웃을 먹여야죠. 그러나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 먹는 일에는 목숨을 더 걸어야 되는데 여기는요 그냥 자대바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기계를 만드는 설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듯이 우리 인간은 밥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야 되는데 생명의 공급이 어떻게 오느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방식이 메커니즘이 말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앉아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맨날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는요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번 주 지난주 수요일날도 설날이어도 우리 예배를 드렸어요. 가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한번 드려서 뭐 누구한테 뭐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은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들어야 살고 또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유지된단 말이에요. 유지.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무드로 또 먹습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오늘날 하면 목회자인 목사님에게도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세상 소리를 듣고, 여러분, 세상 소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진리일 수가 없단 말이죠. 생명까지 인도해 주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소리를 듣고 부동산에 또 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소리 들어서는요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살 길이 열리질 않아요. 살 길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냐? 여러분, 길을 모르면, 요즘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모르면 길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자존심 상합니까? 네? 길을 모르는데 길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자존심 상하냐고. 북한을 탈출해서 오는데 어디로 가면 그가 살아날 것인지, 어디로 가면 사는 길인지 물어본 게 자존심 상하냐고. 또 자기가 생각에는 동쪽으로 가야 살 것 같은데 길을 아는 사람이 서쪽으로 가라가네. 내 생각과 정말 반대예요. 그런데도 내 생각대로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까? 내가 서쪽으로 따라가면 나는 바보입니까? 아니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원리가 같이 맞물려서 같은 방향으로 가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압박하고 우리에게 뭔가 말씀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길이기에 그 길로 여러분과 저를 제시하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저분은 영원한 생명길을 알고 천국길을 알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을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듣는 시간이요 졸고 잠자고 할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중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전쟁을 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요 마지막 보루인 목사님도 잠자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일반인과 똑같고 더 악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인간적인 말을 해준다고 말이 됩니까? 정치 얘기를 하고 물질 얘기하고 이 세상 얘기해준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그러나도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은요
눈이 어두워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 영적 어두움에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표현한 거예요.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고 말해요. 아, 시력이 안 좋구나. 성경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남의 시력 안 좋은 걸 성경에 적어놓겠습니까? 그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지금 다 보는데요, 땅의 것을 보죠. 지금도 시력이 어두워서 땅의 것을 보는 사람은 입 열면 세상 소리입니다. 세상 소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말하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란 사람이 눈이 어두워진다, 그 말은 일반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말이에요.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응?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는 제단은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1시간은 인생을 걸고 내 삶을 바꾸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강력히 하는 거예요. 저도 설레설레 하지 않는 거예요. 제 사장도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은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는요 어린 사무엘이 있습니다. 늙은 하나님의 종은 눈이 어두워서 죽어가고 분별력이 떨어져서 절망으로 이끌고 있지만, 어린 사무엘, 분별도 못한 어린 사무엘은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소망이 자라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눈이 어두운 시대에 말씀을 듣는 자가 나타났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으니까 뭐가 떠지겠어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때는 듣는 자가 희귀할 때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시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성전 안에 사무엘은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는 저물어 가는데 그 철없는 어린아이 사무엘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이거 희귀하였다고 하는 그 원어는요 약하로인데요 아주 진기해서 찾아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더, 너 피곤하니까 여러분 혹시 산삼 보신 분, 그 장례삼 말고 산삼을 직접 보신 분 한번 손을 살짝 들어보세요. 안 봤구만, 다들 안 봤어. 희귀하다, 희귀. 그러니까 말씀은 있다는데 못 봐, 다 안 들어. 그런데 이 사무엘은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종교 노름하는 거예요. 그들은 매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못 들어요. 엘리 제사장도 못 한다고요. 그리고 들리지가 않아요. 사무엘은요 오늘 사무엘상 3장 3절에 어디에 있다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이거 읽죠.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아무 쓸데없이 써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2000년 동안 해석해 왔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안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심오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궤 안에 누웠다고 하는 거, 애기가 거기서 잠자는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그는 집에 있어야 될 아이예요. 엄마 떨어지면 우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견디고 있다는 게, 거기서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그는 어두운 절망의 시대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에 말씀을 듣는 거룩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타락했다고 우리가 서로 욕하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 세상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통하여서 탁월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꿀 거란 말이에요. 음악가가 깨끗해지면요, 훨씬 더 능력 있게 영감 있는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업인이 믿음으로 올바르고 깨끗하게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을 내리게 돼 있어요.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고아를 돌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일을 훨씬 더 잘하도록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능력이 아니고, 돈 버는 능력이 아니고 거룩함이에요. 타락한 시대에 누가 거룩하는가? 목회자의 능력과 영성은 어디서 오냐면,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것을 조금씩 포기하고 주님 앞에 주님과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데서 오지, 세상을 돌아다니고 세상을 즐기는 데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세상 향락을 내려놓지 않는 한 하늘의 세계가 안 들리고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지금도 신앙이 아리까리한 사람은 죄 속에 살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는데, 사이다나 콜라나 막 이런 거 음료수를 먹는 아이는 물맛을 몰라요. 너무너무 쌈박하기 때문에. 진짜 물맛을 알아야 돼. 이 물맛은요, 그런 것과 달라요. 진짜 물맛 아는 사람은요, 콜라 사이다 안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참된 기쁨과 영광을 모르기에 자꾸 세상에 가서 그걸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변화되고 하늘길이 열리면요, 이 땅에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주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고 물질을 가까이 하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성전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엄마와 떨어져서도 하나님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는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요,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어요. 성전 안에 살았던 엘리는 성전 밖으로 나가 있어요. 마음이 교회에 있지만 생각이 딴 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는 못 들어요. 사무엘은 너무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분별이 안 됐어요. 사무엘이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네가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람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세상 소리도 들으시고 전문가의 소리도 들으십시오.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목숨 걸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살아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생명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시지부지한 사람은요, 여러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야. 너무 그 사람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 살면서도요, 감탄이 없는 사람하고는 같이 다닐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너무 찌들었고요, 그 사람은 항상 약점을 공격하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 하잖아요. 아줌마 셋이 커피숍에 앉아있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못 간대. 무슨 말인지 알죠?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2번 불렀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거 핵심이에요.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2번 불렀다고 하는 것은요 급박한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자기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요구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그는요, 하나님 부르자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왔는데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려야 영생하고 살 수 있고 어렵고 혼탁한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여러분,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안 들려주던데요? 내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사람이 안 변한다겠습니까? 마음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라고 저희 새벽마다 부르짖냐면요,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면요, 먼저 속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면 상황은 똑같은데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종이 듣겠다고 말합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따라합니다. 듣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안 돼서 우리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이 산다는 이 정체성이 없어요. 나는 누구냐면요, 밥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버린다고. 그리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내 생각대로 살면 파멸하게 돼 있어요. 당장은 안 무너지니까 안 무너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요, 안 들을 시대에 듣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듣지 않는 자 속에서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크게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어떤다고요? 살아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살아난다고 여러분이 말해줍니까? 듣는 자만이 살아나요. 교회에 오는 자가 살아난 게 아니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못 듣고 목사님이 뭐대로 저렇게 소리를 질러서 한다냐, 그 오늘 정심이 뭘까?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말 안 듣게 생겼네. 이러도 가본 사람 많아요. 그리고 자기만 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안 봐. 제가 이렇게 따라 사람이요, 제가 눈길이 가면 여기 따라 사고 여기는 안 하려고 그래. 사람이 얼마나 얇은지 몰라. 좀 크게 한번 따라서 해봐.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듣습니다. 찬양을 통해 듣습니다. 기도를 통해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냐 그 말이죠. 조금씩이라도 듣는다 말까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위로해 주자고. 김은국 씨만 감탄한다니까. 그리고 맥 없는 것만 감탄해. 맥 없는 것만.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요. 여러분과 저는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언제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하는 영적인 엑스레이로 말해요. 영적인 MRI로 보니까 너희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달라졌단 말이죠.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고 보이는 세계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전에 있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들렸어요. 사무엘은
사무엘은요 자기 정체성을 10절로 아까 가세요. 10절로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만 주의 종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무슨 어떤 가게 사장입니다. CEO입니다. 나는 공무원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그게 우리 신분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들어야만이 살고 들으면 행동하고 행동하면 인생이 바뀌는 새로운 인생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많이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 또 세상의 소리를 듣고 땅의 것을 향하여 가다가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기근 지금 배고프고 많은 기갈이 있는데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요 무엇이 부족하냐면 수없이 전문가들, 수없이 세상 사람들로 통하여서 수없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불러서 우리가 살은 찌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기아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힘써서 오려고 하지 않고 예배 시간도 빨리 끊어지기를 원하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그래서 땅의 것을 먹고 이 음식이 맛있다고 말하는데 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을 전해주고 초청하지 않냐 이 말이죠. 어떤 음식점에 가보니까 그 음식점이 그렇게 음식을 잘하다고 그렇게 말해줬다고 하면 영적인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나는 그 말씀으로 이 질병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살아났습니다. 이 문제에서 내 자녀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마다 11절에 보면요 11절 본문 11절에 여러분 두 귀가 울리리라. 귀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자들은 길이 열리는 것을 보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 나름대로 늘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차가워서 교회 오교는 오는데 이 마음이 안 열려. 그러다 보면요 그는 여전히 세상 소리를 듣고요 세상 인도함을 받고요 그는 어둠 속에 살다가 눈이 멀어 죽습니다. 영원히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들려야 사는 존재예요. 우리 그 정체성이 내가 누구냐? 나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이 들려야 나는 영생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차원을 볼 수 있고. 왜 여러분 영의 세계를 잘 못 보냐면요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교회에 왔지만 말씀이 안 들게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집사로서 한 10년 다니는데 안 바뀌던데요. 그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서 잘했어요. 격려해야 돼요. 그나마도. 그러나 아직 깊숙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사람들이 움직이면 뭐라고요? 뼛속으로 물이 들어가냐고 그러잖아요. 이게 스며들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인생의 정체성이 뭔가?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는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려야 사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려야 사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이 알겠어요? 그리고 그걸 안 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오후 예배 안 드려도 저는 말씀 전합니다. 오후 예배 드리시고 3일 밤 자꾸 해 가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어떤 교회보다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들이요 하늘의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멋진 교회야. 우리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오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듣는 자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갈 때 길이 열리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말씀입니다. 따랐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준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돈도 그렇게 못해요. 돈도 어느 정도 우리 살려주지만 주의 말씀이 살려요. 그런데 나는 교회에서 언제 자기가 말씀을 들었어요? 언제 말씀을 들었냐고. 교회만 갔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캄캄한 인생 내 앞길, 내 이 앞에만 박히는 것이 등이고 멀리 가는 건 빛이거든요. 이게 말씀. 그러니까 앞날에 무슨 일이 생겨도 뭐가 문제예요? 다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이니까 지금도 점집에 찾아간 사람이 많다고. 토종비결 보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바뀌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사는 길을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길을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길을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도 이 땅에서 형통한 가짜 형통이 있어요. 돈을 벌고 위치에 올라가.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많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까지예요. 그는 거기까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육간이 강건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사 드렸습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못 들어요. 백성들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한테만 들려준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들려줘도 안 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애써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지금 앉아서 들으란 말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여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왜 안 바꾸느냐? 내가 바꾸면 손해날 것 같거든. 내가 교회에 매일 것 같거든. 내가 내 방법으로 나 살아야 잘 될 것 같거든. 살아봤잖아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았는데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는 준비되고 있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세상 소리를 크게 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관심을 세상을 두게 합니다. 그거는요 세상을 살아가라고 한 게 아니야. 우리는 본성적으로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자. 끝내갑니다. 한두 구절 마치 끝낼 거예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뭐라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왜 정치가의 말을 들을까요? 그는 정치가의 양이에요. 왜 그는 경제가의 말을 들을까요? 그는 경제가의 양이에요. 왜 그는 전문가가 최고야? 여러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참고용이지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은 손해볼 것 같지만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 앞길을 마련해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영생하는 길을 얻고 해결하며 성장하는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사소했던 하나님이 훨씬 커 보여요. 내가 성장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는 가볍게 들렸어요. 쓰잘데기 없어. 내가 참고로 해야지. 내가 바쁜 와중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무겁게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주에 박영호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새벽 기도회 때 읽어줬는데, 이거 읽고 시편 142편 읽고 마칠게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물물을 깊게 팔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기술과 지식과 자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우물물을 깊이 판 것은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자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더 목말랐기 때문에 그 우물을 깊이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목마르고 물질에 목마르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오 올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다른 사람한테 높아지는 것에 얼마나 목말라한지 몰라요. 여자분들은 인물에 목말라하고 어떤 그런 것이 목말라한데, 영원한 하나님 앞에 목말라하지 않기에 하나님께 자주 오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42편 2절 읽고 마칠게요. 시편 42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만 바라본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잘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는 영육간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다.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 2025년 새로운 새 일들이, 새 길들이 열리시기를,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를, 형통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